로마서 1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나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그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도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처럼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제껏 막혔도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가기를 원했지만 방해를 받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로마에 가서 로마 성도들을 보기를 원했느냐? 그 첫째 이유가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사람들은 꼭 물질적인 것에다가 선물의 기준을 둡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돈을 선물로 받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선물을 이렇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그것만 선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질적인 선물보다도 더 엄청난 선물들이 성경에는 선물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선 영적 선물이라고 하는데 영적 선물은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우리 인생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가리켜서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니까 그 선물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는 보세요. 사람 그러면 첫째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 육신적인 존재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언제까지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 영혼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영이 떠나가면 이 육체는 버립니다. 사실은 그 육체를 누가 버린 줄 아세요?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 의해서. 그게 이 세상의 삶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우리 그 사모님 이제 퓨너럴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런데 갑자기 그 전화를 좀 뭘 체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사모님 장례식 환경을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 와이프가 올려놨어요. 그래, 제목이 뭐냐 그러면은 Celebration, Celebrating the Life of Ricky, 이제 그 이름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이제 주셨는데 육체의 생명,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시니까 그 육체는 갖다가 이제 묻는 것이죠. 저는 왜 사람들이 다른 말은 다 믿으면서 다른 책은 다 믿으면서
하다못해 잡지 소설도 믿으면서 이 생명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 참 so sad. 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범죄한 다음에 아담에게 뭐라 하십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십니다. 영어로는 dust, 먼지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여간 땅에다 묻든 불에 태워서 가루를 뿌리든 뭐 어디에 몸을 기증하든 결국은 다 먼지로 사라집니다. 그게 육체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육체가 존재하냐면 영혼이 우리 육체에 있는 날 동안. 그 영혼이 떠나가면 이 육체는 묻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영혼이 떠나간 육체를 데리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그 삶의 목표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 육체를 위해서 안 믿는 사람은 삽니다. 오직 생각한 게 육체뿐입니다. 육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여러분, 잠깐 로마서 앞으로 우리 공부하겠지만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을 보세요. 로마서 16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그런 자들은, 그런데 이 그런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17절 보세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17절 보세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런 자들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이 생각부터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나간 사람들의 이유를 보면요, 별의별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세요. 교회를 나가서 도리어 말썽이나 일으키고 어려움을 끼치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해서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처럼 가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틀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 보세요. 그리고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 사람들이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18절 보세요.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여기에 특별히 자기 배를 섬긴다. 자기 배를 섬긴다 그 말은 자기 먹고 사는 육신,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영적인 것을 먼저,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걸 성경에서 수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 무시하고 뭐 그렇게 하락을 안 했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먹어야 되는 거 하셔요. 우리 마셔야 되는 거 하셔요. 우리 입어야 되는 거 하십니다. 다 하셔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거 모르신다고 그러세요? 아신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자, 여기 보니까 뭐라는 거 아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요 세 가지는 우리 육신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먹어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입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는 줄 아세요? 가만히 있어. 32절에 이 모든 것은, 그러니까 앞에 31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자, 여기에 이방인들은 누구를 가리켰냐 그러면, 여기서는 보세요. 우리는 원래 이방인들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이방인들은 안 믿는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리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에 필요한 거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상관하지 말라 그래 안 했습니다.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살지 말라 이겁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이거 필요한 걸 아시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제가 아침에 그 크리스찬 이렇게 그 매간이 있어요. 그걸 제가 잠깐 보니까 참 그 부분이 얼마나 마음에 닿았는지.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고 하나님을 누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못 아시는 것이 없고 못 하시는 것이 없고 동시에 계시지 않는 것이 없는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 그 한자로 얘기하면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피조물이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고 다음 브레스를 영어로 You have to be depend on next breath. 다음 호흡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멈추게 하실지 모르니까.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참 우리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 여러분의 삶에 진짜 프린시플 원리로 삼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산 증인입니다. 주님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반주하십니까? 이 적지 않은 교회,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진짜 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굶기지 않았습니다. 먹여주셨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내 이름으로 유산을 남겼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처음에 도대체 이름도 모르고 그래서 그거 찢어버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미국 교회 어느 형제가 제 이름으로 유산을 남겼더라고요. 저는 그 액수를 떠나서 정말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구나. 저는 이미 작정을 했습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액을 구제 사역을 위해서 드리기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 필요한 거 하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의 이 필요한 것을 아신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모른 채 하신다고 그랬어요?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는 산 증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직접 체험한 산 증인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다시 로마서 돌아가서 우리가 선물 그러면 너무 육신적인 거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육신적인 거. 영적인 거.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구원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 떠나면 죽습니다. 미국의 콕 브라더라고 그중에 한 사람이 79세로 세상을 떠나는데 그 사람의 그 재산이 50 빌리언. 그거 여러분 그거 돈을 갖다가 여러분 그걸 100불짜리로 센다 해도 그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그 돈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다 두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가 정말 주님 의지하고 살면 우리 지난번에 시편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구걸하게 내버려 주셔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선물 그러면 너무 육신적인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구원인데 보세요. 이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시편을 공부하면서 그 부분 가면 우리 공부할 때인데 여러분 이 우리 인생의 구속은 너무 비싸가지고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인 선물 그럴 때 보세요. 절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그건 여러분 그런 선물은 전부 일시적입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선물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선물은 영원합니다. 영적인 선물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이라는 이 개념부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진리를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선물의 기준부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손으로 이렇게 손에 잡히고 어떤 물질적인 선물만 선물이 아니고 진짜 선물, 그게 영적인 선물입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많은 영적인 선물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모르고 있을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지.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었던 첫째 이유가 그들에게 그 영적인 선물을 나눠주기를 원했는데 근데 여기에서 특별히 영적인 선물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그 11절 마지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11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보세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의 선물들은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또 무슨 선물이 필요한가? 그 영적인 선물인데 그 영적인 선물은 그들을 이렇게 굳게 세우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영어로 보면 Ye may be established. 이렇게 세워져 있다는 거. 보세요. 건물이 세워져 있을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거나 흔들거리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지난번에 그 스페니시 교회 2주년 예배 기간에 여러분 큰 지진 온 거 아시죠? 저쪽 북쪽에서 왔는데 여기까지도 흔들리는데 제가 저 통역실에 들어가서 잠깐 앉아있는데 갑자기 홀 빌딩이 처음에 왜 내가 그래서 밖으로 나와보니까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 그대로 이 빌딩이 서 있고 집이 서 있으니까 그래도 살죠. 물론 피해 받은 데는 또 피해 받았지만 진짜 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 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으시면 지구를 한번 하나님이 흔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정말 next breath, 다음 숨 쉬는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 우리의 목숨을 걷어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약하고 금방 피척피척 넘어질려 하고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애들이 처음에는 이제 일단 생명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어때요? 기어다녀요. 일단 움직여요. 그렇죠? 움직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크면 일어서요. 그 다음에는 한 발짝 한 발짝 떼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달리기 시작하죠. 막 얘들 달려다니지 않습니까? 조금만 이제 걷기 시작하면 뭐 달리다가 팍 넘어 다치기도 하고 우리 영적인 삶도 그것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그때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잘 성장을 해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야 정상적인 사람의 구실을 하고 살게 됩니다. 근데 그 어느 한 면이라도 잘못되면 정상적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그 육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그런 대로 머리도 괜찮고 자 그러면 다 정상적으로 보지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영혼이 죽어 있는데도 사람은 그 상태조차 모르고 삽니다.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은 예수님을 믿어야 그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데 자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 그게 시작입니다. 시작. 그 다음부터는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제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든지 그래야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과 목적과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우선은 그 핍박을 이기고 그 믿음을 지킨 거 보면 대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계속 세워야 했습니다. 굳게 세워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굳게 세우는 길은 특별한 선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이 뭐냐? 이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제가 지난주에 그 부분을 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이 로마서가 기록될 때 AD 67년인가 그래요. 로마 교회 이 성도들은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그것으로만 오직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들에게 무엇으로 그들을 영적으로 세워주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계시를 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신약 성경 전부 몇 권이에요? 신약 성경 전부 몇 권이에요? 27권. 구약 성경 몇 권이에요? 39권. 그래서 신구약 성경 다 몇 권이에요? 이거 기본적인 것을 가끔 물어봐야 되겠구만. 아이, 주여, 정말. 자, 신약 성경 27권인데 한번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각 이름대로 네 제자들이 기록했어요.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누구를 통해서 기록하셨습니까? 대답을 하셔요. 누구를 통해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누구를 통해서 기록하셨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누구를 통해서 기록하셨어요? 골로새서 누구를 통해서 기록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누구를 통해서 기록하셨어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누구를 통해서 기록하셨어요? 디도서 누구를 통해서 기록하셨어요? 빌레몬서 누구를 통해서 기록하셨어요? 히브리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히브리서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아니고 다른 저자일 수도 있는 그런 학자들 간의 견해가 있지만 모든 히브리서 구조를 볼 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 27 가운데서 몇 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셨습니까? 14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가서 이 로마에서 큰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그들을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게 첫째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믿음에 굳게 세우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은 사실 구약 성경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 성경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함으로써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기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보세요. 사람이 육신은 빵이 필요하지만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육신의 빵으로만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영혼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절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니까 나는 걱정할 것 없어. 내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 만일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얼른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바꾸세요. 그 자체가 벌써 사탄의 시험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그 단계에서 넘어진 사람들을 제 목회 33년 동안 수없이 봤습니다. 성경은 뭐라 경고한 줄 아십니까?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가 섰다고 생각하면 이미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다음에 안다고 생각하면 진짜 알아야 될 것을 아직 모른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그 미국 교회에 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조이풀하게 그 교회에 가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제 기쁨과 행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신학교 가서 그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을 공부하면서 정말 얼마나 해피인지 모릅니다. 저는 매일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와서 집사람에게 리피트를 했어요. 오늘 이런 걸 배웠네. 그러면서 나는 다 스스로 그냥 시험 공부를 하는 거죠. 따로 시험 공부할 필요 없어. 제 와이프한테 내가 들은 것을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나 복이 돼서 집사람에게 다 리피트를 했습니다. 지금도 제 사무실 가면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썼던 시험지, 그 시험을 딱 이렇게 때로는 종이를 나눠주기도 하지만 종이를 하나씩 끄집어내라고 책상에 그 칠판에다가 딱 타이틀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라고 그래요. 보통 학생들이 한 장 답을 하면 저는 3-4장을 했어요. 얼마나 자세하게 했든지. 그래갖고 지금도 오면 그 시험지 밑에다가 그 교수님들이 Brother Kim, I really enjoyed your paper. God bless you. 저는 정말 엔조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3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그래도 여러분보다 훨씬 스타디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도요, 아직도 새로운 게 너무 많아요. 읽고 준비할 때마다 너무너무 블레싱 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이상의 하나님의 깊이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핍박 중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에 굳게 세워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영적인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옵시다. 여러분은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성경이 있으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 다음에 주신 큰 선물이라는 거 우리 모르고 살 때가 많지요.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선물인 줄 아십니까? 이 성경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같은 이런 그 프리빌리지, 그 특전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목적을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 여기에 그 두 번째 목적은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읽어봐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와, 여러분이 진짜 그 궁금하면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어봐요.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동병상련,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알고 과부가 과부 심정한다고.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근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엄청난 핍박,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볼 때 나도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싶다. 너희들이 이런 핍박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볼 때에 내가 여러분들을 보면 나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것 같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위로를 얻기 위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또 사도 바울을 볼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굳건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는데 요거 하나 하고 마칩시다. 너희와 그 앞에 너희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 그랬어요. 공통된 믿음, 공통된 믿음. 영어로 mutual faith.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그 기초가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word,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참 믿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믿음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졌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파운데이션입니다. 이제 로마서 쭉 공부하면서 나오지만 10장 10절 뭐라 했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 위에. 근데 참 어메이징 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아직 우리와 같은 성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 딱 그거 붙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믿음도 그들의 믿음도 다 같았습니다. 왜? 한 분 예수님 위에 그의 믿음을 세웠고 하나님이 주신 레벨레이션, 그 말씀 위에 자기들의 믿음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통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분명히 우리가 서로를 보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교리가 다르고 잘못된 성경 위에 세워져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아주 내놓으라고 알려진 여호와의 증인, 그들은 성경 안 믿는 줄 아십니까? 우리 같은 성경 가지고 다녀요. 몰몬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없애본 게 아니고 이 성경도 하고 또 하나 성경이 있어요. 몰몬교. 기가 막혀서. 근데 그들은 다 다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지고, 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한 주님, 한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교회 성도를 그렇게 보고자 했냐 그러면 첫째는 그 핍박 중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들을 위로하고 자신도 위로받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분명한 목표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신구약 성경, 완전히 계시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같은 이런 정말 복을 다 갖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그 믿음의 성도들의 본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의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적인 선물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이 귀한 보배로운 영적인 선물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 안에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